12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도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누구이죠?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진정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불같은 성격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와의 사귐, 바로 사도 요한과 또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증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게 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사귐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록하여 전하여 주면서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요, 어두우면요, 이곳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스위치를 딱 켜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어떻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볼 수 있죠.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먼지가 쌓여 있는지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한 먼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방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켠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커튼을 열면은요, 그 차단되었던 햇빛이 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햇빛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스위치를 올려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죄악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삶 가운데 미세하게 들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이러한 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난 사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나는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면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빛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 역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고 하면서도 난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정말로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깨끗한 삶은 사실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나에게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